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 한도가 있지만 그래도 비대면을 마치고 대면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보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 간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비대면의 시기가 속히 끝나고 모두가 대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66개 속회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교회가 바닥으로부터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하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TBC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정리의 화신 아모스와 오바댜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픔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에 직접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소승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성경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내셨던 질문지는 요엘 미가 관련된 질문지였는데 아마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 이제 5번 문제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방 적들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의미한 것은 심판의 장소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6번에 그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제 지난 강의 때도 저희 이제 들었지만 심판과 멸망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노래하는 날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그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은 맞지만 멸망이나 심판 여기에 초점하기보다는 거기에서보다 더 새로운 삶을 꿈꾸고 노래하는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질문지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9번에 이 미가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과 이사야 9장과 11장 메시아 예언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적어 드렸지만 세 개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이 이제 평강의 왕에 대한 평화를 이루시는 그 내용이 세 개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평화에 좀 집중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모스와 오바댜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1장으로만 딱 구성이 돼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그 지난번 TBC 할 때는 아예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오바댜도 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름, 배경 및 활동치기, 주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애칭 혹은 간칭, 줄여서 말할 때 윌리엄을 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게 하나님이죠. 아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라주신다, 배달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라주신다. 뭘 날라주시냐? 뭐 은혜도 날르고 말씀도 날르고. 아모스서를 보면 특별히 많은 구절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하지만 아모스는 거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및 활동 시기는 뭐 이건 사실 성경학자들마다 워낙 다양한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아모스뿐만 아니라 오바댜 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그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스는 남왕국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뭐 한 30km 된대나요? 뭐 그런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특이하게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드문데 아마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아모스는 농민의 아들로 나옵니다. 목자의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목자, 여기 지금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목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조금 다르대요. 목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고용된 목자를 의미하는 거고, 아모스에게 지금 아모스 1장에 1절에 보면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목자라고 하는 거는 영됐다기보다는 일종의 농장주, 목장주 이런 의미가 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분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아주 그러니까 비난한 농가 출신이고 같은 농민의 아들이지만 아모스는 비교적 부유한 농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로보암 2세의 번영기 도시 문명에 대한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을 바란 그런 예언이다. 지금 미가나 아모스나 출신 배경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상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펼친 그러한 선지자다. 특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뭐 요즘으로 치면 주가 3천 올라갔다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닌데 이런 풍요로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을까? 경고를 바랬던 예언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직접적인 전달에 주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구절이 아마 아모스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될 거예요. 이런 특징을 배경으로 보면 아모스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 열국들에 대한 죄악 규탄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죄악 규탄이고, 아주 많은 부분이 남한국 출신이면서 북한국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규탄, 이것을 이제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뭐 굳이 성경은 구분을 해놨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주변 열국, 남한국, 북한국 이런 순서로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변 열국의 죄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긍휼이 없는 세계, 약육 강식, 뭐 이런 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열국도 서너 가지 죄악이 있었다. 유다도 서너 가지 죄악이다.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악이 있었다.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막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소의 서너 가지 죄, 뭐 이런 표현은 아주 우리가 사소하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수십 가지여서 문제가 아니고 서너 가지라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 자체를 규탄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없는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세계는 긍휼이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뒤에 부록으로 제가 오늘 우리 세계의 굶주림 현실, 기아 현실, 이것을 좀 요약해서 세계 식량 기구나 유엔 어린이 기금 이런 데서 나온 통계를 갖고 좀 써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6,100만 명의 아이들이 성장부진, 영양 결핍으로 인한 성장부진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했더니 세계 73억 인구 중에 7억 9,500만, 대략 8억이죠.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린이만 1억 6,100만 명이고 전 인구를 다 따졌을 때는 한 8억 정도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다. 그렇고 2013년 통계에 따르면 8억 9,600,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73억 중에 9억 정도가 하루 2달러, 1.9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를 쓸까요? 우리는 얼마를 쓸지, 집세 내는 거 뭐 등등 하면 우리 엄청나게 쓸 거예요. 하루에 한 얼마를 쓸려나? 100달러 쓸까요? 모르겠다. 이런 통계는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2011년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12.7%가 하루 1.9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1억 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3달러 정도의 돈으로, 3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율은 점점 줄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990년에 66%에서 2012년에 3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 3분의 1이나 당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가 역시 가장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거의 25% 정도가 영양 실조를 겪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영양 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다. 근데 이거 이제 점점 사막이 남하하고 있다는 거죠. 사막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굶주림 인구 자체는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이건 아시아에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을 포함한 뭐 동남아시아는 거의 이제 빈곤을 탈피해가고 있지만 남아시아 쪽은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대략 아시아에서만 2억 7,6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실조 상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고 이 아이들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 5세 이하 어린이들을 보면 1억 600만 명이 발육 부진 그리고 그 절반은 아시아에 있고 3분의 1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영양 상태를 보면 여성들과 40%의 유치원생들 미학령 그 아이들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은 기생충 전염병,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이런 전염성 질병들하고 그 결합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비타민 A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비타민 A가 뭐 그룹병 이런 거 아닌가요? 야맹증?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매년 25만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절반은 시력을 잃은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입니다. 또 뭐 요드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제가 요드 결핍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인지 이 발달을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게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한 거지. 요드화한 그러니까 요드를 품은 소금만 섭취해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 그게 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적인 차원의 나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모스 당시에 그 세계도 긍휼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휼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러면 세계의 식량이 부족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충분하게 먹고 남을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하는 소위 대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심지어 곡물이 썩어가는데도 그걸 나누지 않고 값을 조정하느라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냥 어, 곡물이 남으면 공짜로 막 보내주고 또 나중에 곡물 생산 또 팔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기업의 논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버려서 가격을 유지할지언정 그냥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아모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의 굶주림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깊이 봐야 되고 우리가 세계 선교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조금 더 눈을 쭉 깊이 보고 더 날카롭게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이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이야기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국제 이런 기아 대책 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아니어도 내 한 사람이라도 아이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북한의 아이들도 뭐 최근에 다시 가뭄 올 여름에 홍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사실 두유 하루에 한 통 먹으면 200ml 한 통 먹으면 기본적인 영양실조를 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두유 한 통 얼마 합니까? 한 400원,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아이들이 만성 영양실조로 간다. 예. 그 뭐 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부는 아니 그 북한 지도층은 뭐 핵무기 개발한다고 돈을 다 써서 그러니까 도와주면 계속 핵무기 개발할 거다 이러는데 그건 그쪽 자정 문제고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올해 한번 사순절 같은 때에 금주 운동을 하면서라도 그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고, 그걸 지금 그 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무슨 국무장관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 비핵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인도적인 지원은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 다 막혀 있었거든요. 모든 물품은 다 경제 지원이고 봉쇄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랬는데, 조금 인도적인 지원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을 돕는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주변 열국의 제약은 결국 긍휼이 없고 힘이 세면 침략해서 노예로 삼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유다의 제약 유다는 신앙적인 문제가 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치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공들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거짓 것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옵니다만, 아모스가 제일로 그 아쉬워했던 유다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실은 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출애굽으로 민족을 구원해 줬는데, 민족을 형성시켜 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했다는, 이것 때문에 율법도 무시됐을 뿐만 아니고 율법이 갖고 있는 좋은 사회적인 약자 보호법 이런 것도 아예 지킬 필요가 없고, 부자는 부자대로 그냥 호의호식 하는데 옆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를 배관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이웃사랑, 약자 보호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있는 그것이 유다의 죄악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문제는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됩니다. 2장부터 5장까지 혹은 6장까지도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먼저 역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주 냉정한 착취, 그러니까 냉혈한적인 착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뭐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게 2장 6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많이 있는 사람도 그냥 팔아넘기는,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의미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막 지역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했고 겉옷 신발 이런 게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7절 말씀에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근데 이거를 어떤 해석판을 보니까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바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카락 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탁취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머리카락 안에 있는 비듬 그것까지도 재물이라고 얘기해서 착취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탈탈 털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8절 말씀에 모든 제단 옆에서, 섬찟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약자를 돌보아라,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이긴 하지만 그 겉옷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만약에 그 누가 돈이 없어서 그 겉옷을 잡히고 돈을 빌렸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줬어야 됐었어요. 돈을 못 받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거든요. 겉옷만이 아니고 이불의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누워 잤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자보호법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그런 일이 생겼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의 역사가 다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10절, 12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왔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뭐 이런 뇌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착취를 벌이는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4장에 가면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귀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러는데 그때 꼭 여성들만 이야기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바산의 암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고 아주 디룩디룩 살이 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는 압제하며 아장의 일을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부름을 지키면서 그렇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춘향전에 이몽룡이 이제 그 거지 신세로 막 돌아가는 하다가 왜 변학도 그 잔치상에서 읊었다는 어사시가 있습니다. 어사가 지었다고 해서 어사시가 있는데 어디 갔지?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옥반 가효 만성고라 그다음에 총루 낚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뭐 이런 한문시를 지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내가 이거 찾아놨는데 어디 가는지 잠깐만요. 한번 찾아놨는데 사라졌어요. 네, 그 저장이 안 됐나 봐요. 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금준 이게 금동이에 있는 아름다운 술 이거는 천인의 피고 옥쟁반의 가효 옥쟁반에 아주 예쁘게 생긴 안주입니다. 이 효 안주는 만성 만백성의 그 고약할 때 못합니다. 기름이라 그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촉누 낚시 민루 촉누라고 하는 것은 촌농을 말합니다. 네, 잔치자리를 밝히는 그 촌농 낚시 촌농이 떨어질 때 민루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 고처 원성고라 노랫소리 고처 높은 곳에 원성 원망소리 높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전 보면 이몽룡이 막 거짓골을 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이 시를 쫙 읽으니까 그
술 마시던 그 변학도 및 뭐 이방 등등이 아주 사시나무 떨지 보들보들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뭐 지금도 거의 가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그 빈부격차의 차이, 그러니까 단순히 빈부격차만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부자들이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못 살게 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문제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생활 이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제 열지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계속 남쪽으로 청지순례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국경에다가 그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제 돌로 세워서 에베네셀 그 기념했던 그 성소가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베델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모든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한다 이게. 그거를 성소라고 하는 성소는 다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하는 짓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예식을 다 한다고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성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번제 드리고 3일마다 11조 놓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게 거짓된 거다 이런 이야기, 범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활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8장 5절 6절에 가면 뭐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5절 6절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삭, 주하루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되고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뭐 기본적으로 노동을 못하니까 물건을 못 팔잖아요. 월삭도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그런 달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이런 날이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못 벌게 하느냐. 그래서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그래서 차라리 초하루가 없었으면 좋겠다. 또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율법이 번거롭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장이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우리도 요즘 흔히 목격하는 거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이른바 저울 속이기, 대박 속이기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오늘날에는 음식을 불량식품, 부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순댓국에다가 뭐 폐타이어 뭐를 집어넣고 뭐 공업용 소금을 갖다 놓고 공업용 기름으로 튀기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이 바로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리는 탐욕의 결과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규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모스서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보이는 것이 5장 21절에서 24절이고 이게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그런 거죠. 이게 회복의 길로 제시가 된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회복의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도 지키고 또 성회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마리아, 정기적으로 번제와 소제도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도 드리고 또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또 연주단이 연주도 하고 이 모든 예배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지만 그거는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하지도 않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라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인간, 그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그 전율이라고 하는 귀한 작품도 남겼습니다만 그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은 없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다 더 센 이야기죠. 하나님이 네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샅샅이 다 보신다고 계신다고 하는 네 속마음까지도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리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이제 규탄을 하고 회복일을 알려준다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직접 임한다. 지난주에 네가 어디였죠? 지난주에 한 것이 요엘과 미가를 봤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심판의 무게가 있냐 회복의 무게가 있냐 뭐 이런 논쟁을 할 수 있지만 둘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동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심판을 면제해 주면서 구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심판에 초점이 맞추는 그러한 역사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입니다. 뭐 메뚜기 재앙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아프리카의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아주 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부족 현상이 막 일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메뚜기가 쓸고 가면 뭐 몇만 명이 먹을 그 식량을 그냥 한 시간에 그냥 없애버린대. 그럴 정도로 메뚜기가 이게 번식력이 뛰어나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결국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 이런 것들이 대할 때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재앙 끔찍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올바로 서면 회개하면 예비된 재앙을 철회해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 재앙이 나옵니다. 1번, 2번 재앙이 바로 회개로 말미암아 예비된 재앙을 철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거고요.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방향을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오늘 이거 뭘로 하는지 모르는데 기억납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에 그려놨죠.
그런 투가 있어서 이게 지금 기둥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벽돌이 제대로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거죠. 이 다림줄 환상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모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궁의 왕궁 예언자하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진짜로 아모스하고 아마샤가 서로 대결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대결은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의외로 이 아마샤는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국에서 있는 일종의 궁정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죠. 근데 이,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남쪽에서 온 놈이 있는데 놈이 자기네 나라도 아닌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고 아마샤 자신은 뭐 죽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예언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모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아모스한테는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 가서 떡 먹고 거기 가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여로보암 2세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로서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가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그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다림줄 환상의 뒤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불광해 보이지만 국력이 아주 최고로 올라간 것 같지만 허약한 기초에, 잘못된 기초 위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너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두 환상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리고 범죄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그 범죄한 나라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단 옆에 서서 그 하나님이 기둥머리를 쳐서 막 눈지방도 흩뜨리고 뭐 이러면서 건물을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에서 떨어진 것들이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떨어져서 죽는 이런 거죠. 여름 과일 한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죄악이 막 그 팽만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고, 이미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예언을 주면서 그 열국들은 그렇게 죽어가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룰 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징조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국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사회가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때 인도하셨고 광야를 이끌었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 큰 원칙에서 이미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 율법 이런 것들도 그냥 쉽게 망각하고 포기했다 하는 것이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회복시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공의의 회복이고 정의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예언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위롭게 살아라, 제사 잘 지내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다. 그래야만 이웃이 긍휼을 아예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모스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길었네요. 그다음에 오바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21절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11명이 나오는데 어느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대략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 인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의 특성상 보면 요나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오바댜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거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오바댜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희박한 게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의 이야기도 또 뭐 포로가 된 그러한 역사에 대한 기록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에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모스나 호세아, 미가와 같은 동시대 인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이 에돔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 예레미야 49장 7절 12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의 것이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침략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은 비교적 예언의 성격이 강하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2절은 이미 실현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오바댜의 에돔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성경에 기록했을 거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2절을 찾아보시면요, 여기 성경에 보면 1130페이지인데요. 에돔이 받을 심판,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에돔이 받을 심판.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당했던 현실이 나와요. 근데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도 거의 준하게 나옵니다. 거의 준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근데 그 문서적으로 문서 비평을 해보면 이게 그 오바댜가 더 앞선 그런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그 오바댜가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일 거다, 예레미야보다 앞선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바댜 역시 요엘서처럼 오바댜의 묵시라 되어 있습니다. 묵시와 예언이 다르다고 그랬죠. 묵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핵심이 있는 반면에 묵시는 암호와 코드와 뭐 비밀스러운 환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그런데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앞에는 묵시로 시작해서 뒤에 점점 가면서 예언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 사건과 계약 신앙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이다. 예, 출애굽 사건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인데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역사를 오늘날 다시 기억을 해야만 그게 에돔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여러분 성경에는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성경 지난번에 교회에서 구매했던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이 제목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에돔의 죄악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에돔에 대한 저주 예언 이거는 그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지금 보셨던 예레미야 49장 같은 것이 오바다의 이 예언 이것을 예레미야가 읽고 에스겔이 읽고 그렇게 해서 에돔 이스라엘 왜냐하면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발전됐다면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 집안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원한 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출애굽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에돔 족속이 막았고 그다음에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나섰던 죄 때문에 에돔이 결국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저주하는 예언입니다. 여기 에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돔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뭐냐면 에돔 왕국은 거의 남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이거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침탈하겠냐. 이 요새를 누가 제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늘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8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은 주변 사회에서 지혜로운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건 아마 야곱에게 당했던 그것을 기억했음인지 어쨌든 뭔가를 공부하고 어떤 이 에돔이 주변 사회에서는 지혜로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에돔의 지혜는 그런 지혜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킬 때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에돔의 지혜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에돔은 그의 요새 자연적인 환경이 부서지고 그다음에 그 민족을 다스리는 지혜를 박멸하는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죄악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돔 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행진을 가로막았는가. 이게 이제 광야 시절뿐만 아니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형제의 고난을 수수방관했던 것. 그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을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외국 그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탈할 때 일단 수수방관했고 그 다음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침략하는
그 사람들처럼 너도 이스라엘을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그 12절에 12절부터 이하에 계속 보면 14절에 보면 특별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그 그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어떤 복을 말하는 건데, 역으로 읽으면 그때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예루살렘 성읍에서 도망 나오는 동족들, 그 야곱의 후예들을 잡아다가 이민족에게 포로로 팔아넘기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범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회복의 선언이고 여기도 역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는 언어죠.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괴롭혔던 에돔과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뒤집히느냐 하는 것이 18절 말씀에 재미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야곱, 요셉은 전부 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에서 족속이 에돔이죠. 이제는 이게 신세가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꽃이 돼서 지푸라기 같은 에돔 족속을 그냥 태워버릴 거다. 이런 신세의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완벽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에돔이 천연 요새를 짓고 그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에돔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분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침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돔의 역사가 완전히 몰락해서 일단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재편되는 그러한 비전이 바로 여호와의 날,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모스 6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족은 타락해 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아모스와 오바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의 율례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민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계약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정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게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모스서도 그렇지만 오바댜는 특히 짧은 성경이면서도 그 출애굽 계약에 기초한 하나님 신앙의 회복,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강한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재편될 거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나 오바다를 보면서 아까 우리 시대가 긍휼이 없는 시대였고 긍휼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약자의 법도 시행되고 하나님의 계약법이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보니까 그전에 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 중심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민자들, 특히 아시아 이민들, 남아메리카 이민들 전부 다 박해하고 비자 연장 안 해주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이민자 정책을 다시금 좀 유하게 하겠다 이랬더니 저 남아메리카 그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서부터 캐러반이라고 아주 대규모 그 미국 땅으로 가자. 미국 땅에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무려 3,600km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거리에 준하는 그 거리를 지금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민자들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미국에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아 나서고 계속 앞으로 이게 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세계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러한 그 세계 기아 현상이나 여러 가지 그 정의에 대한 이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긍휼,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진짜로 평화의 소식이 되는 그런 날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리는 우리 새신교회 표처럼 주님과 동행, 이웃과 공감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을 보았는데 세계 선교라고는 것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건 우리 TBC 교재에 나온 제목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둔 그러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열심히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같은 소리여서 아멘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TBC 안에 새로 집사님 되시는 분도 계시고 권사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장로님 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나서를 열심히 공부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나름의 요나서 이해를 갖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갖고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창조의 질서대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하면서 생겨난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아모스와 오바다를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염려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경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오직 이 길 주님과 동행 이웃과 공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변에 긍휼을 시행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고민하게 2021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정말로 마르지 않는 강처럼 정의가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하면 그것이 온 세계를 뒤덮는 무리 바다를 덮는 그런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갖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한 주도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간을 대하게 됩니다. 목표에 세운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1년 새해가 계획대로 기도하는 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이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